자,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의 한 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비진리라는 기생충이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로마서 7장의 말씀을 여러분들 시간이 허락하면 다 끝내도록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로마서 8장의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고 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보고자 싶어하는 말씀은 14절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13절까지 우리가 보았으니까 그 죄가 그들을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이끌어서 생명에 이르게 해주어 죄가 아니게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원리를 이제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이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 신령하다는 거예요. 신령하다는 것은 영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율법은 영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율법을 무엇한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거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육신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신령한 율법을 나에게 한번 줘보라는 거예요. 그 신령한 율법. 그리고 이 육신이 그걸 항상 무엇으로 바꾸더란 거예요? 뭘로? 그 뒤에 보니까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러니까 그 신령한 것, 율법은 신령한 것이잖아요. 영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의 육이 뭘 하는 거예요? 그 신령한 거, 그 영적인 거 한번 줘보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줬어요. 근데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는 그걸 뭘로 바꿔버리더라? 죄로 바꾸어 버리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너희 희생제사 드리지 마라고 얘기를 해요. 희생제사 드리지 마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뭘로 듣냐면 희생제사 드려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뭐예요? 열심히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열심히 희생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네? 왜 그러는 거예요? 율법은 신령한 거니까. 그런데 육신이 그거를 아주 기가 막히게 뭘로 바꾸어 버리더란 거예요? 죄로 바꾸어 버리더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죄 아래 팔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죄 아래 팔리는 것은, 여러분들 팔리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종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시대적인 배경으로 놓고 보면 팔리는 것은 종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파냔 말이에요. 근데 그 시절에는 종은 팔려요. 그쵸? 네? 그러니까 육신이 뭐에 팔렸다는 거예요? 죄에게 팔렸다는 거예요. 죄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다? 너희는 죄의 종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신령한 거, 그 율법을, 그 영적인 것을 줬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그거를 뭘로 바꿔버리더라? 죄로 바꿔버리더라라는 거예요. 이 인류가 하나님이 선한 것, 신령한 것을 주면 그것을 전부 다 죄로 바꾸는 선수들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그 우리의 피조물의 한계를 꼬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5절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의 행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이 뭘 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어요. 그렇죠? 율법을 줬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그와 같이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들 뭘 했습니까?
이 율법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뭘 했어요? 율법을 지켰단 말이에요. 열심히 희생 제사를 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서 열심을 내어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단 말이에요. 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착한 일, 선한 일 하면 왠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뿌듯함이 있지 않으세요? 왠지 어깨가 으쌰으쌰 되지잖아요. 누가 힘든 사람이 길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짐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고 고마워 라는 그 말 한마디 듣고 이제 내가 가야 할 그 길로 걸어가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시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왠지 모르게 선한 일, 착한 일 하면 여러분들 내가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 결국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나의 기쁨을 위한 목적으로 그 율법을, 그 신령한 것을, 그 영적인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희생제사를 지냈던 나에게 하나님은 천천병력과 같은 소리를 합니다. 너 지금 내게서 내가 너 미워하는 것만 하고 있어. 내가 그것을 하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넌 지금 나한테서 미워하는 것만 하고 있단 말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죽으라고 했는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이게 선한 것이고 이게 착한 것이고 이게 기쁨인 줄 알고 나는 정말 열심을 다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너 내게서 악을 행하고 있어. 너 내게서 미워하는 것만 하고 있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들은 마음속에선 댄둥 딱 이 마음이 든다고요. 그럼 뭘 어찌라고? 뭘 어찌라고? 아니 열심히 지켜도 뭐라게, 안 지키면 안 지킨다고 뭐라게. 그러면 뭘 어쩌라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당장 이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행하는 것이 내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뭔지를.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거, 내가 하라와 하지 말라, 내가 하는 것과 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는 도대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만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줄 알고, 그리고 그게 내가 원하는 거였으니까 왜 내가 원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거, 그건 줄 알고 했는데 왜 내가 기쁘냔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14절에 그 말씀을 했죠. 나는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거.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그 밑에 보면 밑에 절에서 이제 바울이 계속적으로 변론을 해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밑에 줄에 계속 하면.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아닌데 그 하나님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나는 그것을 자꾸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으로 늘 바꾸어 버리더란 거예요. 바꾸어 버리더란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딱 주셨는데 이 말씀 준 것을 나는 교묘하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요거를 재해석해 버리는 아주 기가 막힌 기술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죄된 마음이 내 안에 깃들어져 있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미워하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렇게 듣고 그걸 열심히 했는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6절에서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을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바울이 갑자기 또 도대체 여러분들 이 로마서는 이만큼 어려워요. 위의 말씀과 밑의 말씀이 도무지 무슨 말씀으로 이와 같은 말씀들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연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참 이상한 말들을 계속 수사학적인 말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여러분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돼요? 내가 반성해야 되잖아요. 반성. 내가 회개해야 하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의 목적이 바로 그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줬겠니?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인간이 율법을 주면 그 율법을 지킬 줄 알았을까요? 아니면 너희는 못 지킬 걸 알았을까요?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인간이 그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주었었을 때 그 신령한 것을 얘들이 알까? 얘들이 알면 내가 얘들한테 복을 주고 얘들이 모르면 내가 얘들한테 저주를 줄 거야. 내가 그때 가서 판단할 거야.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겠냔 말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 신령한 것을 주었었을 때 너희는 이 신령한 것이 도무지 무엇인지를 절대로 너희는 알지 못할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여러분들 뭘 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져다가 열심히 우리는 뭐를 하더란 거예요? 죄를 생산해 내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하여서 나는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들 그 율법의 역할은 여러분들 뭐 한 거예요? 이미 다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준다? 생명을 준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준다. 그러면 율법으로 너희들이 죄만 생산해내는 게 율법의 선한 역할을 다한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창세기 1장에서 어둠과 빛이 나오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빛은 뭐예요? 빛은 그 어둠을 나타내는 게 여러분들 빛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1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이 어둠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빛과 어둠은 각각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하나란 말이에요. 진리란 말이에요. 그게 빛이 있어야지 어둠이 무엇인지 알고 어둠이 있어야지 빛이 있다라는 것을 밝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잖아요. 여러분들 흑과 백이 여러분들 같은 색이에요? 다른 색이에요? 달라요? 그림에서는 여러분들 흑과 백을 여러분들 같은 색으로 봐요. 같은 색. 여러분들 완전히 검은 데에다가 하얀색 물감을 탁 던지면 여러분들 어때요? 그 옷에 하얀색이 확 드러나죠. 아주 하얀색으로 했다가 거기에다가 우리가 검은색을 딱 하면 검은색이 확 드러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동일색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같은 거라고요. 같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둘로 나누었냐면 이 둘이 결국은 하나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그거를 각각 다르게 창조해 놓았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두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늘 뭘로 보는 거예요? 두 개로 보더라.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은 죄를 짓게 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준 거다라는 거예요. 준 거다.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준 거다. 그러나 율법으로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바로 그게 생명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지금 바울은 끝도 없이 수도 없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수도 없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죄가 여러분들 뭐예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죄를 단순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속에서 지키느냐와 지키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세상이 정해놓은 도덕과 윤리적인 것을 성경의 죄처럼 여러분들 그런 개념으로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여러분들 우리가 죄하면 하마르티아라고 하잖아요. 관역에서 벗어난 거. 죄. 여러분들 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의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 지금
우리가 읽었던 15절에서도 너희가 자꾸 내게서 미워하는 행위만 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악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악이 바로 뭐예요? 그게 죄니까. 그러면 죄는 뭐냐고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 너 하나님 아니야. 넌 피조물이야. 피조물의 자리에서 벗어나 버려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죄란 말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 그래서 죄가 뭔지를,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있다라는 그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피조물이야, 너희는 결코 신이 아니야라를 그 한계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주었다? 율법을 주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근데 그 율법 안에 그 모든 말씀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결국 그것이 바로 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야,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 율법이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이에요. 성경이 죄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 주일 성수 안 지키면 하나님 앞에 죄 지는 거예요. 예? 도둑질하면 죄 짓는 거래. 그래요.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둑질 하는 거, 뭐 나쁜 살인하는 거, 그거 나쁜 거예요. 예? 나쁜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그것만을 놓고 죄다라고 여기면 아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통하여서, 그 율법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통하여서 뭘 폭로시키는 거예요? 피조물의 한계가 바로 여기까지다라는 것을 폭로시키는 것이, 그게 율법의 역할이더란 것입니다. 이해가 가신지 이해가 안 가신지.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무용함과 무력함을 알게 되는 게,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한 다나토스예요. 그게 바로 육이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나의 모든 것들을 잘라내는 것은 결국 뭐예요? 넌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결국 하나님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그 육이 죽으면 여러분들 뭘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라는 그 고백이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나 하나님 아닙니다. 나 피조물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신앙생활만 할 뿐이지, 이 기본이 여러분들 대한민국 기독교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 없어요. 없어. 그냥 내 신앙이,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내 신앙이 몇 천억, 몇 백억, 몇 천억을 들어서 교회에 웅장하게 지어놓은 것처럼 내 신앙의 크기가 그렇게 웅장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눈에는 뭐만 보여요? 걔 눈에는 뭐만 보인다? 똥만 보인다는 거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눈에는 똥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똥. 그냥 화려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왜? 선악과가 화려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화려하고 크고 멋진 곳이, 그게 엄청난 신앙의 큰 복음의 축복의 물줄기가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가요. 그러니까 헛다리 신앙만 하는 거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 내 가슴 속에 남아있는 예수는 하나도 없더란 거예요. 에? 큰 모양에 여러분들 치중하지 마시고, 그렇게 큰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돼요? 내 신앙의 크기를, 내 신앙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너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해 주셨으니까,
내 신앙이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서 그 믿음이 자라나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육신에 보여지는 교회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그 예배당을 통하여서 내가 성장해야지 내가 거기 교회에 다니면은 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큰 교회에 다니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큰 상급 받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이 세상에 이 대한민국에는 왜 그렇게 예수가 많냐고요? 왜 그렇게 하나님들이 많아요? 예? 분명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라는 주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 아니니까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그러면 그 하나님이 너희를 보살필 거야.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끔 해주실 거야.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 하냔 말이에요. 푹튀기 커지면 모가지도 커져. 예? 숙일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용함과 무력함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을 바로 육의 죽음, 다나토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죽음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 어떤 줄 아세요? 우리들 세상 말로 말하면 쪽팔려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내 모든 갖고 있는 것들이 내 모든 자아가 내 모든 가치가 내 모든 이상이 전부 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금 앞에서 다 잘려나갈 때 여러분들 뭐 한 줄 아세요? 쪽팔리단 말이에요. 야 적어도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누구였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장악해버리니까 내 이웃에게 가서 그게 안 나오더란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감히 네가 그 말이 내 입에서 안 나오더란 거예요. 왜? 크고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추어 봤었을 때 내가 지극히 작은 자였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죽어버리니까 내 육이 죽어버리니까 나보다 더 큰 자가 더 많더란 거예요. 내가 가장 낮은 자 내가 가장 천한 자로 내가 보여지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의 검이 나를 쪼개고 나를 잘라낼 때마다 나는 부끄러움이 그리고 나의 아픔이 나의 고통이 여러분들 몸소리치게 호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나를 쪼개고 찌르고 그렇게 한 것이 나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오직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그게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완성의 죽음 자체도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었더란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열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행을 하고 우리가 수행을 해서 그 길을 얻어낸 것이 아니더라는 것을 바로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17절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그렇죠.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는 거예요? 이 죄가 뭘 하더란 거예요? 너 아니야. 너 하나님 아니야. 네가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은 율법이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뭐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만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진리만 행하는 사람이지 넌 아니란 거예요. 뭐가 그거를 폭로해요? 죄가 자꾸 나를 폭로시키더란 거예요. 폭로. 우리는 죄보다도 못한 먼지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거 못해서 너희들 안에 있는 죄가 너희들에게 대신 그 역할을 해주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거 못하니까 너희 속에 있는 죄가 그걸 행하고 있는데 그 행함이 바로 무엇이더라? 그게 무엇이더라? 다나토스라고 해요. 다나토스. 그게 죽음이더란 거예요. 죽음. 그러니까 죽음을 우리는 자꾸 나쁜 쪽으로 인식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음은 선한 죽음이란 말이에요. 아름다운 죽음. 유일하게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그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여러분들 사망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라는 것을 13절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왜 사망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죄가 있는지를 지금 바울이 14절에서부터 계속적으로 25절까지 쭉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바울이 제가 이 바울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해가고 또 여러 책들을 구입을 하고 또 그거 하면서 여러분들 이 바울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안 바라겠냐고요. 하나님 바울이 내게 우상이 되지 아니하게끔 해주세요 라고 이제는 그렇게까지 기도할 정도예요. 바울이 내 우상이 되지 아니하게끔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바울이 이 엄청난 문헌을 썼던 것처럼 하나님 그 진리의 지식의 근본은 지혜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자가 되지 이 바울을 좋아할 뿐이지 바울이 내 삶의 우상이 되지는 아니하게끔 해주세요라고 할 정도로 기도할 정도면 제가 바울에게 얼마나 꽂혀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려. 너희들은 그거 못하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있는 죄가 그것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너희들을 생명의 길로 너희들을 가게끔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악역은 자기가 알 테니까 너희는 나를 받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가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지금 바울이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뭘 포함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양의 문을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양이 여러분들 스스로 울타리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가요. 스스로 못 나가요. 목자가 그 양을 불렀었을 때 그 양은 그 목자를 밟고 그 양의 우리에서 나가는 거예요. 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 굶어 죽는단 말이에요. 누가 보살피지 않으면 그 양은 지 코에 구더기를 띄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양이 괜히 박치기 한 줄 아세요? 지 스스로는 뭘 할 수가 없어요. 파리가 코에다가 알을 놔가지고 그 알이 부화를 해서 구더기가 났는데 구더기가 기어가니까 여러분들 코가 얼마나 간지럽겠어요. 그쵸? 그러면 인간 같으면 손가락 넣어서 이렇게 파가지고 그거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양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 지가 간지러우니까 그냥 받는 거예요. 머리를 그냥 땅 하고 받아요. 받으면 뭐 할 줄 알고? 떨어질 줄 알고. 그러니까 맨날 양은 들이받는 거예요. 누가 보살펴주지 아니하면 양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쳐놓은 이 울타리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안식처고 가장 평화로운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눈에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희 거기에 있으면 죽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오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쳐놓은 이 호코스모스 이 세상은 너희들 거기에 있으면 죽어. 그러니까 이 세상 너희들이 쳐놓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상 그 사상 그 지혜 그 진리로는 절대로 너희들은 생명에 이를 수가 없으니까 나오는데 너희 힘으로는 못 나오니까 내가 이제 너희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나를 밟고 나올 수 있게끔 내가 너희들에게 진리의 문이 되어줄게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를 자꾸 나쁘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오히려 죄에다가 님자 붙여야 할 정도로 그게 죄인 중에 괴수로 오신 예수가 하신 일인 겁니다. 멀쩡하게 율법을 잘 지키고 희생제사 잘 드리고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죽이는 자라고 폭로시켜버리더라. 뭐가? 죄가. 너희들은 살인자다라는 것을 뭐가? 죄가 폭로시키더란 거예요. 만천하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진리가 무엇인지 참이 무엇인지 참된 선이 무엇인지를 선포하자 우리 안에 있는 그 죄가 뭘 하더라고요? 발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살인자입니다라는 것을 그 죄가 폭로시키게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어떤 일을 함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임으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살인법으로 몰아가는데 여러분들 살인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더라고요. 그 다나토스 죽음으로 우리를 오히려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살인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오히려 고백하는 자로 나를 그 죄가 그 다나토스가 그 율법이
나를 깨우치게 해서 그걸 폭로하게 만들더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은 먼지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필실에, 이사야서 64장 65장인가요? 네, 너희는 더러운 옷이다라고. 너희는 필실에, 너희는 더러운 옷을 입은 자야. 그 더러운 옷은 여러분들 어디에다 빨라고 얘기합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그 더러운 옷 입고는 여러분들 어디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쓸 수가 없어요. 그 비유를 말씀하시죠. 왕이 자기 잔치에 혼례 초대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왕이 예복을 다 준비를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왕이 준 그 예복으로 갈아입고 그 혼인잔치에 갔는데 어떤 사람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필실에 더러운 옷, 율법의 옷, 그 옷을 입고 갔단 말이에요. 왜? 내 옷이 가장 깨끗하고 내 옷이 가장 멋진 옷인 줄 알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왕이 뭐라는 거예요? 내쫓으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이 더러운 옷은 오직 뭘로 빨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빨아야지만이 흰 옷이 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니까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죄인이니까 우리 스스로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는 그 죄에 대한 거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뭐 한다고? 여러분들 변호사 왜 사요? 변호사. 그렇죠. 대변해 주라고. 나를 좀 도와주라고. 내가 지은 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대변해서 나를 증명해 주라.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라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변호사 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인은 자기 스스로 죄의 누명을 벗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8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18절입니다.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오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봐요. 내 속에서 죄가 일을 해서 나를 다나투스의 죽음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는 건 내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걸 행할 능력이 내게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내가 스스로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시켜서 야, 너 저기 가서 도와줘라. 율법을 시켜서 예수를 시켜서 여러분들 그걸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은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 거룩한 일을 행할 능력이 피조물에게는 없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원하는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전부 악이다라는 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마음이 원하는 그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 알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얘기를 해버린다. 끔찍한 욕이에요. 끔찍한 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뱀이라는 것은 아주 여러분들 저주 중에 가장 최악의 저주란 말이에요. 독사의 새끼라고 얘기하니 눈이 돌아가지 안 돌아가겠습니까? 그렇게 나의 최선이 악인데 어떻게 나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18절에서 쓰여 있는 선이라는 것이 앞에 것과 뒤에 것이 다른 선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 앞에 쓰여 있는 선은 아가토스예요. 아가토스. 그리고 뒤에 쓰여져 있는 선은 칼로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뭔 말이야. 한국말도 제대로 잘 이해가 안 가 죽겠는데 뭔 이상한 까따삐아 말을 하고 계시면은 그게 해석이 됩니까? 그래서 해석을 해드릴게요. 아가토스는 진리예요. 진짜 선. 그리고 칼로스는
이걸 선이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 이게 선한 거구나. 이게 착한 거구나. 이게 아름다운 거구나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죠. 보고.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칼로스는. 그러니까 선을 보고 아, 이게 선이었구나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바로 뭐다? 그게 칼로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가토스는 진짜 선이에요. 그냥 진리예요. 그냥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있는 거. 자, 그러니까 그 진짜가 없으니까 율법이 이루려고 하는 그 칼로스가 당연히 안 이루어지지 아니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 말이에요? 진짜 진리, 진짜 선이 없는데 너희들이 무슨 선을 해?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희들이 진짜 선이 없는데, 진짜가 없는데 어떻게 이거를 너희들이 진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니? 그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진짜를 감추어놨는데, 이렇게 감추어놨는데, 진짜 집중을 못 하시네. 제 지갑에 돈 얼마 들어있게요? 감춰놨죠, 제가. 내 지갑 안에 지금 여기 나도 몰라. 나도 봐야지. 좀 있어요, 좀. 배추도 있고, 파란색 배추도 있고, 노란색 흰사행당도 있고, 있어요. 얼마 있게요, 여기 안에? 내가 감춰놨으니까 여러분들 모르죠. 그쵸? 그거는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안단 말이에요, 나만 알아. 왜? 내가 감춰놨으니까, 내가 여기 지갑 안에다가 내가 넣어놔가지고 내가 감춰놨으니까 남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진리를 감춰놨단 말이에요. 못 보게. 근데 안 본 사람이 목사님 지갑에 100만 원인데? 나 100만 원 없는데?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진리, 진짜 선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에게 드러내지를 않았는데 너희들이 지금까지 행한 그게 선이다라고 했던 그게 과연 선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오히려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는 진리, 그 새것, 그 아가토스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아가토스, 그 선이 없으므로 너희들은 선에 이룰 수 없어 라고 딱 바울이 못을 박아 얘기합니다. 그렇게 사람 안에 아가토스의 선이 없어서 선이 없으니 여러분들 카이로스 선도 원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죄가 그것을 도와줘요. 선이 있으면 그것으로 선에 이르면 되는데 선이 없으니 여러분들 그 죄가 선으로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더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깊다라는 그 말을 가져다가 여기다가 쓰면 까따비아 별로 오늘 좌표와 경도와 위도를 찍어서 제가 보내버릴 거니까 죄를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깊다라고 여러분들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그러니까 이제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물을게요.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들은 죄 안 지었습니까? 그렇게 의문을 갖는 사람들, 지금까지 살면서 선만 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면 죄 지으세요. 네? 나는 지금까지 머리에 털나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지금까지 선만 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죄다라고 여기는 거 나는 한 번도 안 했었고 이제 한번 죄를 지어서 그 은혜 속에 가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지으시라니까요. 그게 그 말씀이 아니란 거예요. 너희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도 죄인이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부어주고 있으니까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할 뿐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의 도움, 예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예수님만이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양의 울타리에서 그 목자의 음성이 들리기까지 음해하면서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우리 안에서 부르고 있는 그 양의 목소리를 목자는 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와 때가 되지 아니하였기에 목자는 우리들 그 우리에서 내 백성아 나와 함께 낙원으로 가자라는 그 말씀을 아직 하고 계시지 아니할 뿐입니다. 왜요? 그 우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 똥이요, 내가 하나님 더러움이요, 내가 하나님 먼지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그 목자의 도움 없이는 나는 한 모금의 물도 죽일 수도 없고 풀 한 포기도 뜯어먹을 수 없는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양의 울부짖은 소리를 목자여 들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 처절함, 그 절박함, 그 절망 가운데 진실된 고백의 우리들이 그 우리 안에서 울려 퍼졌었을 때 목자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통하여 그렇게 해서 바울이 깨달아 안 것입니다. 율법의 선한 것을 자기는 악한 것으로 갖고 있었다는 것을 그가 발견한 거예요. 이게 나의 처음의 자리구나. 이게 바로 피조물의 한계였구나라는 것을 바울이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내가 법을 깨달았어요. 법이 무엇인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법은 뭐예요? 법, 율법, 그렇죠? 내가 한 법,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어 이제. 그러면서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악으로 존재하더란 거예요. 그게 악으로. 그 선을 행하려고 나는 열심히 그 율법 말씀을 가지고 지켰는데 바로 그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악으로 죄만 더 짙더라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나에게 그게 악으로 존재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내가 바로 피조물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하여서 자신의 연락을 추구하려고 하였던 자였구나라는 것을 오히려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속사람 겉사람 그 속사람으로 생각해서 그래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내 속사람은, 내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 겉사람은 그냥 내가 지금 보여주는 이 육신의 껍데기, 예? 요것이 겉사람으로 생각하고 내 속에 있는 거, 내 안에 마음을 얘기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속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속사람이 그게 맞아요? 속사람은 뭐예요? 속사람은 여러분들 헬라에서 안트로포스예요. 안트로포스. 이 안트로포스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한심한 일을 하거나 정말 실망스러운 거, 그 다음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했을 때 여러분들 그 사람이 어떤 특정한 행동, 그 사람의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게 확 바깥으로 드러났었을 때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가 딱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인간 그래 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속사람이에요. 그게 속사람. 아이고 저 인간, 내 안에 내 속에서 가지고 있는 본성, 내 속에서 감추어놨던 나의 이성, 그게 여러분들 속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의식 속에서 툭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 무의식 속에서 툭 하고 나오는 거. 예? 그걸 속사람이라고 안트로포스라고 여러분들 헬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안에는 내가 그 법을 여러분들 뭐 하더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을 말로써 줬어요. 말로써. 그러면 우리는 이 겉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얘기를 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 문 열고 딱 나가는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뭘로 바꿔버리더라? 다 나의 연락, 나의 쾌락으로 전부 다 바꾸어 버리더라고요. 전부 다 그 말씀을 재해석해 버리더란 거예요. 재해석. 예? 그게 바로 속사람이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기들이
뭔가 하나님이 시킨 어떤 것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대단한 희열을 느끼는 거. 여러분들 그것이 뭘로 오니까? 그게 즐거움으로 오니까 라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속사람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 너희는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을 하며 그것으로 연락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 말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방금 전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시키는 것을 내가 그것을 함으로 인하여서 내 스스로 여러분들 무엇을 찾는 거예요? 재미를, 즐거움을, 쾌락을 찾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짜 그 죄를 뒤집어 쓰고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나는 하나님의 법 지켰어, 오늘 또 이거 했어 라는 너희들의 그 쾌락, 너희들의 연락으로만 그것을 사용하고 있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속 안에 하나님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전부 다 그 하나님이 던져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은 너희 속으로 너희들이 즐거워하는 것, 너희들이 합리화시키는 그 죄로 전부 다 바꾸어버리는 죄의 고수다는 거예요. 고수. 생활의 고수가 아니라 죄의 고수인 거예요. 그게 바로 안트로포스, 인간 안에서 내가 그 법을 오히려 내 쾌락의 도구로 쓰더라는 것입니다. 경건을 이기는 재료로 오히려 삼아버리더라라는 말을 할 때 그때 우리가 속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육신은 다른 말로 육을 가진 피조물의 한계는 하나님의 법을 그 진리대로 수용할 수 있는 여백이 없더란 것이에요. 자기 자신의 선악의 관으로 여러분들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아무리 이거는 선한 거, 이거는 악한 걸 말을 해줘도 자신이 그 선을 또 자신의 선악으로 바꾸어 버리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여러분들 절대로 화평이, 평화가, 파랑새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도저히 행할 수가 없더란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아무리 경건한 이유를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전부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 그거를 제대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겨요, 내가 이겨요? 항상 내가 이기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 입의 문 아담들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아담들의 그게 바로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서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선을 자꾸 내 쾌락으로, 내 즐거움으로 전부 다 내 선악관으로 바꾸어 버리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함이 자꾸 내게서 뭐예요? 지드란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다나토스, 그 죽음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 자구나라는 것을 알게끔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줘요. 그런데 왜 율법이 나빠? 왜 죄가 나빠? 하나님이 그 죄를 지금 선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유익한 것으로, 생명이 되는 것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너희들 왜 그 죄를 지금 나쁘다라고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의 죄의 개념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완전한 절망의 곳으로 우리를 몰고 가더란 거예요. 그 죄가 우리를 아주 절망하는 곳으로 우리를 끄집고 가더란 거예요. 완전히 절망으로 떨어뜨리게끔 만들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안에 있는 그 조그마한 것들을 여러분들 침소봉대에서 이것 때문이었구나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더란 거예요. 네, 진리를 알고 난 이후에도 이 과정은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겪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라는 것은 갚을 능력이 요만큼이라도 있거나 받을 자격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라고 여겨지는 자들에게는 결코 은혜의 개념은 그들의 삶 가운데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죄가 우리들을 절망 가운데로 데리고 가고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주시더라? 은혜를 주시더라. 우리를 그 다나토스 그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를 통하여서 우리를 그곳으로 몰고 가는데 그 다나토스 사망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뭘 허락하시더라? 부활을 허락하시더라. 그러니까 절망 니꼬르 은혜, 사망 니꼬르 부활 같은 거라고. 좋은 거, 아름다운 거, 선한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처절한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선물처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24절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이 절망으로 뭐가? 그 법이 그 죄가 나를 데리고 가버리더란 거예요. 그 절망으로 나를 데리고 가요. 그래 나는 이 다나토스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무용지물한 자구나. 말씀이 전부이고 하나님이 전부이고 나는 공이고 허무였구나. 그러면 이 사망의 몸 여기에서 어떻게 내가 나갈 수 있겠느냐라고. 나는 공이고 나는 허무인데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거기에서 나갈 수가 있어요? 나의 힘으로 여러분들 나갈 수가 있어요? 못 나간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구원해 내랴?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안에 있는 공기가 우리 성도님들이 가득 앉아 있어서 산소도 많이 들어와 있는 만큼 이산화탄소도 많이 있죠. 이산화탄소 좀 손으로 잡아서 여러분들 저 바깥으로 좀 던져주세요. 공이고 허무인데 안 보이는 건데 아무것도 없는 건데 없는 존재인데 이 세상에서 도대체 누가 나를 잡아서 구원해 내줄 수가 있냐는 거예요. 눈에 보여야지. 인간은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보여야지 여러분들 머리카락 미역이라도 잡아서 물속에서 이렇게 좀 건질 거 아닙니까? 안 보이는데 어떻게 건져요? 응?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이 전부이고 말씀만이 전부이에요. 그것을 내가 다나토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알아버리니까 나는 공이요 허무인데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더란 거예요. 나를 끄집어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나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고 열심을 부리는데 내가 이 육신을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곧 죄의 법으로 바꾸어 내더란 것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고 열심히 했는데 나는 자꾸 사망의 법, 죄의 법으로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받은 성도의 삶, 그 성도의 삶은 자꾸 그게 죄의 법이 되어버려 육으로 살게 하는 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한 선물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또렷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마지막 절에 그 절망 끝에 그 사망의 끝에 내게 은혜와 부활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를 진정으로 구원할 수 있는 자,
나를 먼지와 같은 나를 세상 사람들은 내가 공이요 허무여서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하는데 이 먼지와 같은 나를 하나님은 보시고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시사 나를 그 사망에서 부활 생명으로 나를 끄집어 내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이고 하나님이 전부인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처럼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생각,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곧장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의 즐거움과 나의 안위와 내 자아 사랑에 빠져서 곧장 죄를 짓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라는.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날이면 날마다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성도의 삶 가운데서는 그 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더란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전부였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 주셨고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여 주심에 내가 어디로 가니까 나는 자꾸 그 열심으로 죄의 법으로 사망의 법으로 나는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사망의 법에서 그 죄의 법에서 나를 끄집어서 뭘로 옮기는 거예요? 8장에 가면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와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던져버리더란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 거기서 나와. 내가 그 사망을 짊어지고 너를 생명으로 옮길 거야. 이 하나님이 오늘도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내 삶과 함께 해주심에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래서 바울이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만 육신의 연약함과 나약함이 자꾸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적대시를 하려고 하는데도 그런데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를 보살피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승리하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붙들림과 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